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을 보기 위해 시골에서 어머니가 도시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자는 밤새워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서로 바쁜 삶을 사는 터라 이튿날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은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월세를 내려고 찾아둔 돈 20만 원을 어머니의 지갑에 몰래 넣어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돈을 발견하고 놀라워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들은 흐뭇했지요. 근데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아들은 책상에 놓여있던 책갈피에서 20만 원과 어머니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반값 내는 데라도 보태거라.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해 2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 원을 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들과 어머니는 모두 이득도 손해도 없이 교환을 한 셈이죠. 그래서 독일의 작가 캐스터너의 윤리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윤리방정식은 좋은 일을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20만 원을 썼고 어머니가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머니 역시 아들을 위해 20만 원을 썼고 아들이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 역시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쓴 돈 역시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죠. 그러니 아들에게는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고 어머니에게도 40만 원의 이득이 생겨 합계 80만 원의 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이 윤리방정식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경제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막대한 이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지요. 이 캐스터너는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유머가 넘치는 작품을 써서 풍자적인 시도 썼습니다. 그는 나치 시대에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그의 책은 불태워버리기도 했고 체포되기도 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희망을 잃지 않고 문학에 밝은 바람을 넣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 방정식을 넘어서 신앙 방정식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들은 근심하였고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할 때 나는 누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 길은 1차적으로 구원, 하늘 처소로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인 동시에 구원 그 자체이시고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단지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사탄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킬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김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이며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십니다. 길을 보여주는 진리이고 생명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길과 진리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심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게 돌아가신다고 말하자 그들은 실망을 넘어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즉 하나님이신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않고서는 없다. 즉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이라고 하십니다. 중보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가 있고 생명을 통해서만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더더욱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도 이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기에 세상을 죽음도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삶이 용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영혼이 잘됨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쓰러져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